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는 이제라는 말은 현재는, 지금은, 이 시대에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는 각종 지혜는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다. 이것이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교회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좀 마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의 하는 일,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 또는 교회의 가치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곧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본문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믿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알게 하셨고,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뜻대로 예정하신 것이다. 이제 예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정은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곧 교회를 예정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했다는 말씀이죠. 교회를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미리 정하시고 또 교회를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같으면은 복음을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복음이시고, 예수님은 죄인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정하신 것은 곧 복음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은 뭐가 연관되어집니까? 이제 죄하고 연관되죠. 죄가 없으면은 복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는 선악과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은 하와의 먼저 미혹과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약속을 어기는, 배약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 또한 그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이제 다 궁금해하죠.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왜 두었느냐, 아담이 따 먹을 줄도 알고 그래야 하는데 왜 만드셨냐라고, 광양 가니까 손자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봐라 그랬더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묻더라고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하고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을 어긴, 약속을 어긴 배약하는 자가 되어졌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될 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먹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예정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죄인 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는 저들을 어떻게 하지? 죄에서 구원하려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지은 걸로, 창조한 것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죽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따먹고 죄인이 될 줄 알면서도 예비한 거예요. 그 전에 또 뭘 예비했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든 것과 예수님을 예정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모두를 다 내어주는 사랑,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님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죽을 것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계획입니다. 그것이 예정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고 함께 사랑함으로 영원히 살 대상입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또 복음을 예정하셨다. 어쩌면 이 세 가지를 예정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예정하셨고 작정하셨다. 창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정하고 작정하신 것이지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시다 보니까는 필요로 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작에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를 잡아두시고요.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잡으시고 로마서 16장 25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로) 로마서 16장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이제 나타나고 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복음은 영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되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나타났고 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알게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의 계시다. 비밀이었고 또 그 비밀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는 알게 되진 것이다. 이건 우리가 깨닫고 있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보통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 받을 사람이 정해졌느냐 안 정해졌느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미리 마음속에 계획하고 작정한 것이 예정되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모든 목적으로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이 뭐라고요?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수준의 기준으로 예정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다 정해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 예정은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복음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본문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또 그가 가진 믿음의 신앙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께 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서신서는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의 글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무슨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로 예수님의 일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이제는 옥에 갇혀서 이제는 서신을 띄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거는 뭘로 알겠다고요?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서신서를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비밀에 관해서 골로새서 1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1장 그 부분만 읽어도 되겠는데, 오늘 말씀 드린 내용하고 이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 내용하고 같은 내용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한번 새겨두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있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세 전에부터 계셨던 그분이,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된 것이지 부랴부랴 뭔가 잘못되니까 그냥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그건 비밀인 그리스도에 있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자신만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죠? 세상에는 비밀이 있다고 없다고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건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고 있고 아무도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알고 계시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알고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사람은 벌거벗은 것 같다, 감추어진 것 없다, 비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그래서 성경 구약성에 읽어보면 담대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하나님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하나님 홀로 계획하고 뜻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곧 비밀이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작정하시고 홀로 예정하신 것이 곧 비밀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아는 자가 없다. 동참한 자가 없다. 의논한 자가 없다. 동행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은 완전한 비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곧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내 머리 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정하신 것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들지 못한 그 모든 것은 어쩌면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헛된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무익한 것이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 목적 안에 들지 못한 것은 다 버려질 거거든요. 그것만 하나님께서는 취하시고 얻으시고 이런 세상을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리는, 나타내는, 알게 하는 이제 경로를 이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랍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알게 하셨고 교회에 먼저 주셨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금 현재는 이 시대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시대 때, 그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마음의 은혜로 영접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 복음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어디에 두셨냐? 교회에 두셨다.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뭘로요? 복음으로. 그런데 이 시대에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에게 뭘 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인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나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교회 없이 2000년이 여기로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누가 말하거든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다. 사도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 통해서 역사를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죠?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으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정하신 그 작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이해하십니까? 이 시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죠? 복음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함께 후사가 되고 6절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복음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을 세 가지로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시간씩 해서 세 차례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은혜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 제사장을 세웠는데 선물로 제사장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줬다라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께 선물로 주어진 것이란 거예요. 그러면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많은 것을 알고 학문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버려버리고 헛것같이 여겨버리고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미물과 같은 존재인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풍성, 그것은 측량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측량할 수 없다. 그 말은 무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찬송가 4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도 다 기록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 얼만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베푸시고자 하는 것 1000분의 1, 10,000분의 1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반 아는 것처럼, 대부분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든지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구절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정이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예정하고 작정하고 계획한 것, 그것을 이제는 그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러낸 것을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된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세상 모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도 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 두시고 교회에 먼저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전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일꾼이 되어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 일을 감당하다 나는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다. 너희들이 이 사실, 이 편지를 읽으면 너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것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은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것이죠.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복음이 끝납니다. 교회가 완성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목적을 다 달성한 것이죠. 그 예정하신 다 이룬 것이죠. 그 교회와 함께, 교회를 불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영원히 세토록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 안에, 작정 안에, 교회 안에 들지 못한 그 모든 건 다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버려지는 것이죠.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 이루어야 되는 것, 그 지체가 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모른다,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심 여기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뭔가 지금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육 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뭘로? 복음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첫째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 함께는 한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교회입니다. 너는 아니고 나는 기고가 아닙니다. 그죠? 함께, 첫째 후사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건 함께입니다. 한 몸으로, 한 구성체로, 공동체로, 교회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함께 후사가 되었다. 후사 그러면은 얼른 뭐 공부해 보시고 찾아보신 분들은 후사가 무슨 말인지 알지만 후사 그러죠. 뭐 길가 되면 프랑카에다가 뭐 목격자 찾습니다. 또 알려주신 분 후사가 있겠습니다. 후사 사례가 아니고 대를 잇는 자식을 말합니다. 그 후대를 잇는 아들, 자식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말하고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권속, 족속,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맞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그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입니다.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모두 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없이 해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 없다 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을 이제 예수 믿는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후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아, 상속으로 받아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한 자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자들, 구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 나를 유혹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곧 후사가 된 것이다. 후사가 되었다.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합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에 복음도 포함되지만은 이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착하고 선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다 누구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배에서 찾아져 있으니까 1장 5절을 볼게요.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까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복음입니다. 너를 예정한 게 아닌 거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세월은 빠르죠. 지금 5월 오늘이 16일인가요? 5월 27일 날이 저희 아들 모르신 분은 모르겠지만 서은이가 세상 떠난 날입니다. 5월 27일입니다. 1996년 동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4년에다 25년 됐습니다. 아들이 눈 감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하다가 마지막 한 호흡 마치고 끝나는 그 순간, 마지막 숨을 다 몰아쉬더만은 마지막 숨이 딱 멎어버리니까는 몸이 쭉 늘어지면서 온몸이 하얘지더라고요. 피가 심장으로 다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호흡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르질 때, 고통받을 때,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함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지만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의 아픔, 쓰라림, 고통을 다 하나님은 받으시면서 아들을 내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냥 듣고 앉아서 쉽네,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베푸시는 분은, 그거를 하시는 분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잔치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음식 먹으면서 맛이 있네 없네 차리는 것이 이래, 그럴 수 있지만은 대접한다고 차리는 분은 어떻습니까? 정성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맛이 있네 없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그러는데,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가진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함께 후사가 되었습니다. 후사된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후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다. 후사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내 중에 이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다, 그 말씀을 좀 드릴 때 좀 드리려고 합니다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민권 없이 기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터미널에 가서, 공항에 가서 표도 안 끊어놓고 비행기 오는 것, 차 오는 걸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표를 쥐고 사서 구입해서 가지고 비행기 시간을 포함해서 비행기 오는 거 하는 거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터미널에 가서 차 시간 봐가면서 오는 거 하는 거 차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표 없이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시민권을, 그 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말이야 그 표를 쥐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언제 오실 것인가 기다리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는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의 징조라든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징조라든가 그걸 봐가면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언제나 오시려는가. 행여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려본 것이 곧 시민권을 가진 자의 마음이다. 이해하십니까? 표도 없이 기다리면 안 받아주거든요. 타지도 못할 열차, 타지도 못할 비행기, 타도 못할 버스 기다리면 뭐 할 겁니까? 타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먼저 표가 있어야 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 길을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왜 기다립니까? 그가 오시면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신답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 연약한 몸, 병들고 아프고 배고프고 또 몸뿐 아니라 그 마음도 조금만 이만한 것에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둡고 그런 것 없이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그리고 다시는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아니하는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세 전부터 계획하고 작정한 예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깨 펼만 하죠. 그죠? 이거 믿은 사람은, 이거 가진 사람은 세상 부럽습니까? 부러울 거 없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믿는 자가,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은혜 안에서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